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가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태평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사기를 보면서 벌써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사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런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셔서 7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또 동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쳐들어오는데 이들은 주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이 추수할 즈음에 들이닥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먹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도망치고 거기에 굴을 파고 자기만의 산성도 만들고 그렇게 자신들의 살 궁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2번씩이나 부르짖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십니다. 이 사사 기드온은 아주 전설적인 그러한 사사입니다. 300명과 더불어서 손에 무기도 없이 그 수만 명의 그러한 적군을 물리친 아주 전설적인 사사 이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용맹한 용장으로서의 사사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큰 용사여 이런 말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이 포도주 틀, 이 돌로 만든 그러한 틀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밀을 빻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 기드온은 자신은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렇게 자신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미디안 그란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족속은 작은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미디안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기드온이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앞선 사사들은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부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섰는데 기드온은 부정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록 사사들이 일어나서 태평할 때도 있었지만 점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드온을 택하셨느냐? 기드온에게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이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미디안 손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지극히 작은 자, 누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대하여 이 갈급함이 있었고 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13절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 우리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인 기드온을 찾아가신 겁니다. 원래 약간 좀 소심하고 또 용기를 내기 좀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라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 고기를 올려놓게 하고 국을 붓게 하고 그 상태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불태우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거꾸로 표징을 구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으니까 기드온에게 너도 나의 말에 순종을 하여라. 그런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제 말씀하듯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부터 이 기드온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려 5번이나 5가지나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25절 시작할 때 그날 밤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줘서 그러한 고기와 그 위에 국이 부어진 상태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 사른 그날 밤에 하나님이 5가지를 명령하시는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두 번째,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세 번째,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네 번째,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다섯 번째,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5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보게 되면 먼저는 수소,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인데, 이 당시에 이 앞에 보게 되면 미디안이 그냥 이스라엘의 짐승 소리가 사라질 만큼 그냥 짐승이란 가축들은 또 다 잡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또 잘 숨겼는지 이 기드온 집안에 수소가 있었습니다. 그 둘째 수소가 있었는데 그 귀한 수소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바알의 제단은 굉장히 큽니다. 혼자 그것을 어떻게 허물어뜨리기가 어려울 만큼 제단이 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실제로 10명의 종을 데리고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세라, 그 신상, 그 목상을 찍어 버립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그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만 특별히 사사로 세움받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3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이 바알, 그 바알과 다투는 자 이 기드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이와 같이 아주 영권이 있는 사람으로 이 기드온을 지금 세워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알과 같은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같은 목상을 그런 옆에 놓고 거기에 제사 지내고 절하거나, 우린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조금의 우상도 두지 말고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혹시 그와 같은 우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성 꼭대기에,
그러니까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위에, 그 위쪽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저 그렇게 소심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대장부같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여룹바알이라고 별명 지어졌던 그 기드온처럼 이방신과 다투는 자와 같은 그러한 영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능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2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세라 그 신상, 목상을 다 찍어버렸는데 그 나무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불쏘시개처럼 그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이 걸치고 바알과 아세라에 한 달이 걸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은 참 이렇게 소심한 사람, 주저함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을 듣고 수행은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방해하면 그것을 뚫고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한밤중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마 그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다 모였는데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제단과 이 신상이 다 회파되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웅성웅성거림이 나타납니다. 누가 이러느냐, 누가? 기드온의 그러한 집안, 아버지 그 요아스가 나오는데, 그 집안의 그 뒷마당에 이 제단과 신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개인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의 그러한 제단과 신상인데, 이 요아스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30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우상신을 무너뜨렸다고 죽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신상이 파괴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 굉장히 타락한 겁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구원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기도원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이 우상 신상과 제단을 관리하던 그 아버지 요아스로 하여금 이 기도원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울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울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과 신상을 관리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공격에 더 공세적으로 반응하면서 만약에 바알과 이 아세라가 신이라 그러면 그가 행할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 요아스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 가장 작은 자가 기드온인데 이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막아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포도주 그 틀 안에 그냥 숨어가지고 밀을 까는, 찢는 그 소심한 그러한 기드온.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전설적인 사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기드온을 온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불려졌던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영권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영권을 회복하며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